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추석 주간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일찍 객기 생활을 시작해서 추석과 설에는 항상 이제 고향을 찾았지요. 그래서 명절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나훈아 씨의 고향역이라는 그 노래, 그리고 고향까지 가는데 11시간 걸리는 완행열차, 이것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명절이라고 해도 별 감흥이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평소에 명절처럼 잘 먹고 그렇게 사니까 그러지 않나. 그리고 또 교통과 또 통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요.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고, 또 영상 통화까지 나와서 그야말로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설렘이나 기대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명절 때 되면 항상 명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증거했는데요. 지난 설 때부터 그랬나요? 이번부터 그랬나요? 명절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도 항상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믿음의 선배는 초신자를 도와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의 잘못을 비판보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인답게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본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왜 달라야 하고 또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의 선배는 초신자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죠.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른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엘리의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러기를 세 번째, 이때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줄 알고요. 사무엘에게 또다시 부르면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네 번째 부르자 그때는 침착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가 처음 부를 때부터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간파를 하고 미리 알려줘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세 번째에야 깨닫고 사무엘에게 조언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영적으로 엘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얼마나 침체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좀 늦었지만 그나마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렇게 엘리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엘리가 영적으로는 많이 쇠퇴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사장으로 40년 동안 이렇게 또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그런 지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무엘을 효과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비해서 사무엘은 성소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낯설고 그리고 배워가야 하는 초신자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초신자인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무엘은 뭐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사무엘에게 효과적으로 지도를 하고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먼저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안 엘리 제사장이었다. 이걸 볼 때 말이죠. 만약 그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은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회는 처음 예수 믿는 그런 초신자 또는 뭐 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믿음이 약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숙해진 믿음의 선배들이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된다.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초신자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공동체 생활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처음 나왔을 때를 아마 상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때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교회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안이 봉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헌금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헌금을 뭐죠? 매미채라고 그러나요? 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매미채 같이 생긴 그 연보함을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는데 그게 도대체 왜 돌리는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가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뭘 집어 넣는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넣고 그래서 저도 얼른 종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 넣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제 기억을 좀 더듬어서 한번 알아맞혀 주시면 제가 상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처음 전도를 해왔을 때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돕는 사람이 누구냐? 우선은 그 전도해 오신 분이 도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옆에 와서 도우면 조금 그렇잖아요. 좀 어색하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희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긴장돼 가지고요. 또 아는 체하고는 막 울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전도자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가 돕는 것이 매우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면 되겠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면허증을 처음 땄습니다. 처음 따고 이제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내 연수도 해본 적이 없고 면허증만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했던 그곳에 그 차 주인이 차키를 주면서 동인천 가서 뭐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때 남촌동이었습니다. 구월동 옆에 남촌동. 동인천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그 차를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근데 거기 동인천까지 갔다 오는 그 거리를 어떻게 갔다 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긴장을 했고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죠. 그러니까 긴장을 했다는 뜻인데
누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근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내를 해줬다면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먼저 된 믿음의 선배가 나중에 나중된 사람을 이렇게 잘 케어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당연히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후임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또 그와 같은 신앙의 길을 좋은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도 말이죠. 그 1차 전도를 갔다 와서 2차로 또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1차 그 전도에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2차 때는 그 교회들을 다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 거쳐서 그렇게 갔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세워진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거쳐서 갔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잘 전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에서 세워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우죠. 그죠? 근데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동반자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함께 영원토록 관계를 지속해 가야 될 그런 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초신자나 기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인생 전체 전반에 관해서 서로 뭡니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항상 특별한 독특하신 분들은 항상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그러면 아니 왜 내 사생활을 물어봐. 이렇게 이제 불편해 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사생활 그렇게 없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기뻐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도되어져서 온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기존 신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요. 교회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교회에서 어떤 내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케어를 해줘야 되고, 그죠? 섬겨줘야 되고, 자기를 좀 이렇게 높여줘야 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반대입니다. 교회는 내가 손해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그죠? 형제를 또 이렇게 돕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요. 이걸 아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역할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죠. 직분이 높아지는 것은요.
이런 일을 잘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직분이 높다는 것은 이런 일을 잘 한다는 뜻이고 또 잘 하라고 높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초신자나 신앙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된다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형제의 잘못을 비판보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본절 말씀은요,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고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가서요, 이미 이걸 다 전했습니다. 그게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사무엘에게 다시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무려 4번씩이나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면서까지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굳이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갑자기 지금 궁금해지셨죠? 네, 궁금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사무엘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죠? 사무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엘리 가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와서 엘리 가문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굳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 사무엘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무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말이죠. 엘리 가문의 범죄로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사무엘이 똑똑해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그리고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로 이 사무엘에게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에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 그 위대한 사무엘이 설마 엘리의 두 아들처럼 망나니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굳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 망나니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무엘 또한 사역하는 과정 속에 변질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자신들을 믿습니까? 저는 나를 못 믿습니다. 내 신앙도 못 믿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욕하면서 배운다. 들어보셨죠? 예, 욕하면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막 비분강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비분강개하면서 나도 모르게 똑같은 상황이 되면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차를 운전할 때 말이죠. 운전할 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누구는 운전대만 잡으면 개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아주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겪게 되면 막 입에서 그냥 그냥 XX가 나오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빼고 딴 동네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100% 자기도 똑같은 일을 당하며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감이 안 되나요? 공감돼요. 아, 그렇구나. 저분은 운전도 못 하시는데 공감하신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분명히 이걸 반면 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원해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인간의 범죄를 그렇게도 많이 기록해뒀어요. 예, 맞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거룩한 성경 말씀 속에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를 아주 시시콜콜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 두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 그 치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뭐 하다 보면 누구도 그랬는데 뭐 잘만 살더라 이러면서 같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적어놨는데 같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목사님, 장로님이 저래도 되나 이런 상황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도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을 삼아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풍토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본을 보이고 그리고 반면 교사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또는 중직자라고 해가지고 항상 바르게 옳게 사는 건 아닙니다. 또 믿음이 신실한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할 수 있고요. 또 허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따라 배우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에 빗대어 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형제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묻어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또 깨닫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의 은혜를 입어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물을 감춰주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런
것에서 뭘 얻어야 됩니까?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예. 그냥 그러고 보면은요, 온 동네방네, 그죠? 다니면서 백설공주 하시면 안 되죠. 네. 백설공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인답게 담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또한 12절,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말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엘리 가문의 처참한 몰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고 또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자, 하지만 누구보다도 놀랄 사람은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요, 엘리 가문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야 되고 선지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의 비극을 알려준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그러지 말라 경고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뭐냐?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될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런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들, 이런 막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막 트라우마도 갖게 되고요.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기본적인 근저에는, 마음의 바탕에는 바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려움이나 공포는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급속하게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무엘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종을 세울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이셔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만큼 이 말씀은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할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또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이축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살면서 인생 삶 가운데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좌절하지 않는 용기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 담대함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과 토착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만약에 담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앉았겠죠. 복음 못 전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다 떨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말씀하는데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주를 힘입어 더욱 담대히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담대하게, 더 강하게 나아갔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큰 충격을 받을 때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큰 자산이에요. 너무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도 오고 있고요. 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고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악인은요, 고난이 올 때 거꾸로진다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인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잠언 24장 16절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무리 난간에 부딪혔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고, 그리고 신앙인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 10절에서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요, 힘들어서 낙심에 빠져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들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놓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대단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태산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들이, 절망스러운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결코 나에게 어떠한 이해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너무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보다도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와도요, 절대로 마음을 약화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그분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